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로운 이 보좌에 앉게하는 축복이 저 천국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무엇으로 왜 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깨닫고 보혜사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복된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정언자로 부족한 사람을 세웠사오니 성령님 인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교우들의 마음을, 심령을, 생각, 영혼을 사로잡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보다 더 좋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죠? 기도하면 다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기도가 내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데 내 마음이에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시원하다 못해 쌀쌀하게 느껴지는 가을이 왔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내주하시는 임마누엘 내 제 안에서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는 것이며 매우 허무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특히 공중권세의 자리를 잡고 누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는 원흉이 살아있는 터전이 이 세상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목숨 걸고 신앙 고백했던 사도들을 약한 영들이 그냥 둘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손을 빌려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무교절날에 와서 수군수군 거리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헤롯에게 고하였기 때문이라고 축축되어집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스도님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고통과 위협이 찾아옵니다. 악의 본성인 시기와 미움과 원망과 다툼이 사그라들고 무교절에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6월절 날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일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다가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무교절 곧 6월절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이 헤롯 왕은 행하게 되는데 특히 악을 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사도인 베드로를 야고보가 죽어가는 그 모습에서 희열을 느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베드로도 6월절이 끝나면 사람들 앞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세우려고 작정하여 그를 잡아 오게 가둡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은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누가 사도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 말씀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온 교우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님이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아요. 멋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이런 것 기도합니다. 이것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다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재물이 아닙니다. 내 꿈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지 아닙니다. 유형의 무형의 그 어떠한 존재가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함께 간절하게 베드로와 그의 일행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시편 28편 7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누구에게 도움을 얻어야 합니까? 먼저는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살면 괴로움과 핍박과 환난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환난도 아픔도 질병도 역경도 기근도 많은 자연재해도 찾아옵니다. 이유는 소래의 것처럼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님을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꾸준히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낙오자가 되게 하려고, 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영들이 부리는 꾀이며 술수이며 유혹과 미혹인지를 믿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살면 괴로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 줄로 압시다. 없는 줄로 안다는 건 잘못되었고 그릇된 믿음이며 황당하기도 하고 무지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황망한 일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면 무조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릇된 욕망과 함께 이루고 싶은 이기적인 생각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도 많이 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성장도 하였지만 그 안에는 정말 가슴 아픈 비극적인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범죄와 악과 더러움과 추악함이 감추어질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사고로,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시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욕망을 이루는 일에 보혜사 성령님의 은사들을 활용하고 남용하고 오해로 써먹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범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은사 가운데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신기하게도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대학교 낙방했다고, 취직이 안 되었다고,
도자기하여 안타깝게도 마음을 놓아버리는, 스스로 생명을 절제하는, 끊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현재 성경은 모든 것 지킬 만한 것 가운데에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는 것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온전하고 거룩한 뜻을 믿는다면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조금 전에도 칼에 베인 야고보 사도를 장례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의거되어 있습니다. 그도 6월절이 끝나면 어찌 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안디옥 모든 교우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야고보도, 서대반도, 바울도, 심지어 우리 한국의 정말 신앙의 본질, 신앙의 모범 모델 되시는 주기철목사 같은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함부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도용하고 오용하고 함부로 믿음이 없이 부르며 교만한 생각으로 거만함으로 생각한 것을 이 시간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자백의 기도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읍시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회개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잘못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깨닫는다고, 용서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간청하며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성삼일체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 허물을, 우리들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 죄악을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이 없이 한다 그 말은 빽빽한 구름을 흩어버리고 착한 안개가 거쳐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돌아갈 장소는 하나님 아버지 풍속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밖에는 다른 장소가 없습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나사렛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가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기억합시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 구원하였다고 합니까?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6절로 12절 말씀, 여러분 정말 믿어져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청년 보고 그랬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시골에서 있는데 어떻게 저하고 만났어요. 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아니다. 야 동건아, 나는 해볼 필요가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잠자러 간다는 얘기죠. 그에게 딱 듣는 순간 그 친구의 이름이 최국주입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고 최국주예요. 국주라는 친구가 허리를 다쳐서 나이가 지금 60이 넘는데도 장가도 못 가고요. 홀로 그래 살아요.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국주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야 듣기 싫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쓸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믿어진다면 정말 행복한 삶, 그보다 더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로 12절 경청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예수님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은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땅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말이에요. 9절입니다.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은 입에 거짓이 없으며 예수님은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수고한 피 흘리신 것을 보게 되며 예수님의 날이 길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가 살아야 되고 베드로가 놓아져야 되고 베드로가 복을 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가 해야 되는 구명운동한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모든 만사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게 하신 이는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여러분, 범죄자가 되어 헤아림 받았다 그 말은 정죄 받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러나 말은 이걸 보고 역접이라 그래요. 뒤집는 거예요. 반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고 삽시다.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합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교통사고 나고요. 성령이 충만해도 범죄하고 죄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멀지 않은 때에 야고보처럼 칼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삼일체에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임받을 때에 순교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합시다. 이 위험한 길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이 죄악 도성에서 건져 주세요.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간구하며 구하고 기도합시다. 시편 28편 우리 함께 교독한 것처럼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며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님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요즘 기도 생활이 참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참 많이 퇴보된 거예요.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하고 시간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될 이 습관을 이루어야 될 기도자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졸립다고 아프다고 어렵다고 다 내려놓고 그저 육신의 편의와 안위만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덤에 내려간 자같이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귀를 틀어막지 마시고 좀 귀를 여시고 눈을 우리에게로 내게로 향하여 보사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한 소리를 들어소서. 아멘.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사도가 야고보서 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님이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따라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수많은 꿈들도 내 뜻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참 많은데 이거 다 접어두고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나타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마음에 두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해야 돼.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원수들인 사탄, 마귀, 귀신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곧 저 정치꾼들의, 저 권력자들의 힘에 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간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송하라. 무엇을요? 악한 영들과 원수들은 다 무너뜨리고 다 없애고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이 됩시다. 우리들에게도 코로나가 지금 지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때가 되면 또 이보다 더 큰 어려운 난관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 믿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원수들을 이기고 이기신 나사렛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의 주인님 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믿읍시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 얘들아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지금 안디옥 교회 정말 칼날이 폭풍처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헤롯이 베드로까지도 순교자로 만들어버리면 온 지역의 유대인들은 권리를 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를, 더 나아가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야고보의 영혼을 받으시고 베드로를 살려주십니다. 기가 막힌 은혜가 일어납니다. 우리 정말 우리들도 안디옥 교회들처럼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시편 28편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간구를,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믿읍시다. 내 꿈을 이룬 기도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속량하시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 여호와여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다시 한번 경청합니다. 모든 것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일 부탁합니다. 마음을 헛군대로 향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성령의 줄로 좀 밧줄로 잡아내세요. 네. 우리가 그걸 보고 특기, 취미, 기호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정말 잊지 맙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님 되시는 예수님을, 보혜사 성령님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큰 도움을 받고 살아갑시다. 이 기쁨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려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가끔 말이에요. 정부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와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온상지가 교우들이 모이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많이 와야 되는데, 한때는요, 저도 저번 전화 받았거든요. 네? 공무원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는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이번 주는 예배 안 드리면 좋겠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대답을 했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걸려서 온 교우들이 다 예배가 못 나오고 한다 할지라도, 나도 걸린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는 쉴 수 없는 것이라고. 이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고 안 드리고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제 공무원들은. 아니 목사님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정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로 출애굽기에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지정한 장소 그곳에 나와서 너희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독교는 산주 갑산을 가더라도 대면 예배. 네. 인터넷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좋잖아요. 벌거벗고 예배 드리면 누가 뭘 안 해. 근데 그 마음가짐이 그죠? 얼마나 바르게 있느냐는 거죠.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하며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님의 사명의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기도하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 산업이 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예요. 야고보가 칼에 죽었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백성입니다.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완벽한 목자장이 되셔서 영원한 처소 저 천국까지 영원토록 인도해 주셔서,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우리 사모하는 본질,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정말 잊지 맙시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를 예배하고 그를 영접하여서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거룩한 이름의 본질의 의도가 이 땅에, 이 성공리 영주시에, 대한민국의 세계 위에 가득가득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 우리 267장 왕들과 그저 예언자들도 급한 일대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정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생애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님이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창조주인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의 온전하신 완벽하신 은혜를, 은사를 우리들에게 이루셔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속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응답되어지는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인도받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들의 완벽한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28편 9절의 말씀으로 아멘 하며 받아 세상에 나가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8편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님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